다음은 손자, 손녀 함께 다 나오셔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친척분들도 다 나오시고요. 다음은 교도님들께서 분양 재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실까요? 다음은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종제를 맞이하신 이 도광영가의 영로에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이 도광영가로 하여금 생사거래에 항상 바른 지혜를 가지게 하옵시며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인연에 돌아와서 세세생생에 길이 성불 제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독경집 3쪽 보시면 성주가 있습니다. 성주 3편, 연불 7편 올리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
영지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나무 알미 답을 나무 알미 답을 나무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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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열반전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도광명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이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전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전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이 도광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이 도광영가시여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이도광령가시여 또 들으소서.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외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화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 도광령가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들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이 도광령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짜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이 도광령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만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 왜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 도광령가시여 또 들으소서. 이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오. 이 도광용기 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일원상 서원무 이로는 언어
무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사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상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파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고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색 즉시고 공즉시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및 족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 의판야 바람밀다고 신무과예 무과예고 무유공포 원리존
행자는 후일의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에 개과하는 사람 능히 상생상극의 염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 동음으로 밤의 문을 열어 놓으셨나니라. 대법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 대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온 조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그 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헌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 붕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속 가운데 끓는 물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의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 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탄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인 죄업일지라도 고청정해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구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전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요.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진대지가 이정토라. 내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초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축원문 올립니다. 가족들은 두 손 합장하시고 축원문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축원문 원기 110년 2025년 4월 2일에 원불교 관촌교당 예감은 새 열반인 이도강 이용기 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일을 맞이하여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의 천도 발언을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이도강 이용기 영가께서는 선량하시며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시어 자연에 순응하시며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남 이녀의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으며 원불교에 입교하여 도광이라는 법명을 받으셨사오니 본인의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성근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자녀들과 일반 가족의 지극한 정성과 도반들의 간절한 발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욱 오늘 이 49일은 열반인 이도강 이용기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기일이 되온 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 어찌 그 천업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사오리까. 어린 아이가 병고가 생기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한 영식이 명노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 대자 대비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의 힘을 내리시와 이 도강 이용기 영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의 영노의 홍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 윤회에 들지 마시고 바로 불토 인연으로 오시어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마시고 세세의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어 정법을 길이 수행정진하시며 필경에는 성불재중의 대과를 원만히 이루시기를 일심으로 축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함께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절로 4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설법은 융타원 서경은 교무님께서 설법하십니다. 서경은 교무님은 현재 마령교당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슬치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슬치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제가 살 당시에는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산으로 중학교를 떠나게 되어서 제가 살은 기간은 14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고향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 늘 고향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살았던 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교당은 정겹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이 관촌 교당 교도님이셨고 이 교당을 지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많은 그 애를 쓰셨기에 더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종제를 맞이하신 이 도강 용기 영가께서는 사랑하는 부인과 이남 이녀의 자녀들과 9명의 손자녀들을 남겨두시고 84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는데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 더 살아계시기를 간절하게 바랐을 것이고 이 도강영가 또한 안타깝게 가족들 곁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동물, 미물, 곤충들도 수없이 낳고 죽고를 거듭하지만
과거 전생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은 처음인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고,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죽음이란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영생을 놓고 볼 때 해가 지고 뜨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사도 낳고 죽는 것이 일상인데, 죽고 다시 새 몸으로 낳고 할 때 그 영혼은 한 영혼이거든요. 다만 몸만 바꾸어질 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새 몸을 받을 때 전생에 익힌 의식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태어나면 언제나 처음처럼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인연과 업력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인물이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또한 성품이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느리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욕심이 많기도 하고 욕심이 없기도 한 것은 다 자기가 그 과거 전생에 부터 닦고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타고나는 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인과의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주팔자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7장에 사람이 평생에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한 나의 소유로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 덕을 베풀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르히 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들여야 한없는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우리는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불교인들은 영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통해서 한없는 세상에 지혜가 열리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상에 주함이 없는 복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다든지 돈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도움을 주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었다고 어떻게든지 보통 사람들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쉬울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서운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딱 묘한 싹이 하나가 나와서 공치사를 들으려고 하고, 나는 저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는 나를 무시하고 공을 모르는 배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베풀었다는 상, 주었다는 상에 가려서 공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 준 것만 못하다 그러셨어요. 이 도광 영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2년 동안 살으시면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농사지으며 일해서 이남 이녀의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쳐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도광 영가께서는 자녀들에게 없어서 못 주지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바로 상이 없는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이 벌어놓은 재산, 돈, 전답, 집,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실 때 어떠셨어요? 우리 이 도광영가께서 마지막 잊고 가는 수의 한 벌, 당신이 들어가는 관 하나, 그거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전에 살아서 어느 방면으로든지 공덕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덕을 지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김형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충청 가명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성격이 괴팍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꺼리는데, 그 부인은 너무너무 온순하고 착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부인이 대신 남편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베풀었어요. 늘 베풀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 여자 하인이 와가지고, 마님, 제가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하인이 인물이 좀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김형공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냈어요. 내가 야를 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여자 하인에게 자기 밤이면 자기 방에 오라고 늘 조르는데 안 가다가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그 마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러해서 도저히 마님의 은혜를 입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그 남편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소중한 생명을 죽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과 비단 몇 피를 딱 싸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주면서 날이 밝기 전에,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몰래 어디든지 네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소식도 전하지 말고 아무도 우리 모르게 가서 잘 살거라 하고 당부를 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아들 내외마저도 다 죽게 되면서, 왜 벌어놓은 재산은 3대를 못 간다고 하죠.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결국 이 집안도 망하게 되니까 그 손자 하나가 있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딸랑 남다 보니까 재산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리던 노비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혼자서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손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님들께서 남겨주신 이 노비 문서가 있으니 내가 이 노비 문서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까 가서 그 노비 문서를 주면서 이제 돈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노비 문서를 들고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 몰래 도망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봐라, 이 노비 문서.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내 종이다. 그러니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나에게 재산들을 좀씩 바쳐라.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재산 주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주지 않죠. 도망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모여서 작당을 했어요.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주지를 말자. 하고는 이제 한 며칠 이제 하는데 모여서 이제 그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찾아가서 죽이기로 했는데, 차마 먼저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 미루기를, 네가 먼저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 하면서 서로 미루는 소리를 이 손자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칼도 들고 있고 낫도 들고 있고 막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뒷문으로 살짝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것이 들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패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니, 그러기 전에 이 그 김형공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또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그 사냥을 갔는데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 가죽을 벗겨서 팔면 많은 돈을 번다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호랑이 새끼의 엄마는 얼마나 애간장이 녹을까. 새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간장이 녹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모르게 그 하인 하나를 불러서 이 호랑이 새끼를 산에다가 갖다가 다시 놓아주어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신랑한테 혼날 폭을 잡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놓아 주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이 손자를 탁 물어서 자기 등에 탁 태우니까 얘는 이제 막 피도 흘리고 맞고 막 그랬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어느 대갓집
대문 앞에다 탁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아침이 되어서 하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웬 소년이 16살 먹은 소년이 대문 앞에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공주의 어느 집안의 자손인데 누비들에게 그 문서 대신에 돈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호랑이가 물고 여기에다가 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모셨던 상전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과거의 나의 상전이셨다고 하면서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싹 불러다가 인사하라고. 이게 전생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상전이셨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 앞으로 모시라고 하니까 이 아들들은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상전이라고 모시라고 하니 그러면 자기들의 신분이 들통이 나잖아요. 지금은 자기들이 잘 살면서 양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그 손자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 낌새를 알고는 이 손자도 낌새를 느끼고는 제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한 그 집안의 자손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아들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딸이 하나가 있어서 그러면 내 말대로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딸과 혼인을 하면 어려움이 없이 우리 집안 사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녀들을 싹 불러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니 양반 집안과 혼인을 해서 양반 집안으로 우리가 상승을 하면 이 고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자녀들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혼인을 하게 되어서 그 집도 잘 살고 이 집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비록 조상이 지은 복을 몇 대를 거쳐서 자손들까지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덕을 베풀면, 덕을 쓰면. 그래서 저는 우리 마령교당 교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불교를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불교를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악한 마음 먹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악연도 맺지 않고 좋은 정신, 좋은 인연만 맺게 되어서 정신, 육신, 물질로 베풀면서 덕을 쌓게 되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영생을 3세의 업장을 녹여가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와서 그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유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청교당 교도님들과 유가족들께서도 이 도광 영가의 종제를 맞이해서 자손들에게 원불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면 그 인연 공덕으로 이 도광 영가의 명로가 밝게 열릴 것이고
완전한 해탈 천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광 영가께서는 원불교에 입교해서 신앙과 수행을 하셨으니 오늘 이 종제를 통해서 정법에 대한 서원을 더욱 확실하게 세우시고 청정일념을 잘 챙겨서 대종사님 법으로 인도받으시고 다음 생에 오실 때에는 진급하셔서 하루속히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탈복 고유문 시간입니다. 가족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탈복 고유문을 올리겠습니다. 탈복 고유문이 끝나면 영전에 제배를 올립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친척 또는 도반의 관계로 각각 해당 복을 사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복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복은 하오나 이 도광 이용기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이 도광 이용기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제배에 올립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공 보고입니다. 그동안 불전에 올린 현공금은 원불교 교화 교육 사회복지 사업에 이도광, 이용기 존영의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거제 국제훈련원 신축 불사와 교육부에 장학금을 이도광 존영의 이름으로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도 의식이 끝나면 가족들이 대창회관에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점심 공양에 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독경집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풍랑이 그치었으니 이제는 변화하시리. 피안을 바라 다 보며 가쁜 숨 내쉬어 보세.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 없이 이 길 떠나오. 한 생각 저
지피겠네. 네. 자, 이상으로 이 도광, 이 용기, 영가의 종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